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굿 뉴스, 굿 라이프. 자, 우리 라이프처치 24년의 표어가 무엇이죠? 굿 뉴스, 굿 라이프. 예. 저도 종목사님도 아까 고백했지만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이 뜻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굿 뉴스, 굿 라이프. 저는 며칠 전에 1박 2일로 부산에 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사역했던 거 아십니까? 부산은 저에게는 고향과 같은 추억의 도시인데요. 저의 고향이 어디냐면 전주입니다. 예, 아시죠? 예, 전주요. 예, 도시 사람입니다. 제1의 고향이 전주이고요. 제2의 고향이 일산이에요. 일산에서 거의 한 10년 동안 살고 있고요. 제3의 고향이 제게는 부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년을 살면서 사역했는데 이 부산은 제가 2년 동안 사역하면서 어쩌면 교회 개척을 하는 훈련을 받았던 곳이고요. 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웃지 마세요, 한정환 형제.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곳이죠. 어쩌면 제 목회의 방향성을 정립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부산에 가면 이 저를 만나고자 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부산에 있는 이 초량 이바구길에 갔습니다. 이런 동네였어요. 이런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부산에 가면 해운대도 있지만 이 초량을 한번 가보세요. 이바구길이나 아니면 감천 문화마을이요. 이곳이 진짜 부산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요, 6.25 전쟁을 피해서 피난 온 이 피난민들이 산 위에 마을을 형성한 곳이에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했을 때 한 성도가 여기에 살았는데 그 집 주소를 받았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따닥따닥 붙어있고 얼마나 경사가 가파른지요. 여기에 여전히 어르신들이 기거하시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올라가실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참 마음이 아팠던 곳입니다. 제가 이곳에 간 이유는요, 제가 참 존경하는 이 장기려 박사님의 기념관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요, 부산에 올 때마다 늘 그 기념관을 들립니다. 여러분 혹시 장기려 박사님 아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 예수님만 알죠? 예, 장기려 박사님인데요, 이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데 이분의 유명한 일화는요,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수술비를 낼 수 없는 그 가난한 이 서민들에게 돈을 낼 수 없으니까 이 병원 문을 조용히 열어주는 거예요. 뒷문으로 가라고 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공짜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술을 베풀어 주신 분인데요. 이분이 사셨던 곳은요, 이 병원의 옥상, 옥탑방이었습니다. 10평도 되지 않아요. 이분이 남기신 것은 의사 가운하고 청진기랑 아까 통장 1,000만 원 들어있는 통장이었는데 이것마저 주셨다라는 거죠. 박사님이 기거하셨던 곳은 누추한 옥탑방이었지만 이 사랑과 존경과 따뜻함과 이 생명과 희생이 가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의 삶을 보니까 정말 제 마음도 깨끗해지더라고요. 이분의 영상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 댓글에는 악플이 없어요. 다 선풀입니다. 다 존경하는 댓글이었고요. 믿지 않은 분들도 다 존경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장기려 박사의 다큐를 한번 보시길 바라요. 또 자서전도 한번 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에 가시면 꼭 이 기념관 한번 가보시길 바라요. 함께 간 청년들과 함께 그분의 삶을 보면서 이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이런 글을 남기셨죠. 의사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돈과 명예에 집착하지 말고 인간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뒷산 바위돌처럼 서 있는 의사가 되겠다. 이 장기려 박사님이 남긴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는 거죠. 누군가는 의사로, 목사로, 교사로, 직장인으로, 때로는 가정주부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지금 내 꿈은, 내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이 장기려 박사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문장을 한 줄로 남겼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향성의
영성입니다. 하향성, 내리막길의 영성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오셨죠. 가장 낮은 말구에 태어나셨고 가장 가난한 예수 이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높은 삶이 아니라 낮은 삶을 택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이 사는 곳으로 열심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참혹한 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하향성,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의 삶도 언제나 하향성,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낮은 곳을 바라보았고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은 조금씩 변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영성 아닐까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크리스찬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에 세우셨는지 아십니까?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거죠. 믿음 고백입니다. 예, 예수님, 제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17절에 보시면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결코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어떤 콘크리트나 딱딱한 바닥 위에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 건물은 언젠간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나의 신앙 고백, 믿음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디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신앙 고백 위에,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라이프 처치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신앙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어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내 진정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오늘 또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외치십시오. 저는요, 운전할 때마다 날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 신앙을 고백해요. 왜?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는 혼자 왜 계속 선포합니다. 왜? 그 만남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가정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일터에도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일터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그곳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제가 이 시대를 한번 진단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믿음, 그 다음 뭐죠? 소망, 사랑,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죠. 그런데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더 높은 소망, 더 깊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믿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려요. 이 시대는 믿음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우리 조미드 목사님 계시지만, 우린 믿음이 있지만, 이 시대는 믿음이 사라진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도표를 한번 보여줄까요? 예, 그런 개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보시면 이 종교인의 추세를 보면요, 예전에 종교인이 참 많았는데 점점 갈수록 무종교인들이 참 많아집니다. 왜? 믿음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아래를 보시면 점점점 기독교의 신앙인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10년 전보다 10년 후가, 또한 20년 후는요, 반토막이 나요. 이제 기독교 인구가 1200만, 1100만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10년 후를 보면 500만도 남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소망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데 믿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가정에서도 믿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믿는 우리도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교회가 바른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향성 내리막길의 삶을, 그런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가요, 바른 복음을 전할 때는, 아까 오전에 말씀했던 그런 복음을 전할 때는 세상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쫓아왔지요. 저곳엔 희망이 있다. 저곳엔 생명이 있다. 저곳에는 진리가 있다. 교회로 인하여 세상의 어둠이 밝게 비추었고요, 진리가 회복됐고 소망이 회복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존경했습니다. 아까 장기려 박사님 같은 그런 삶들이 곳곳마다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향성이 아니라 상향성의 영성을 지녔을 때 교회는 빛을 잃어버렸고 혼돈과 공허와 아픔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어떤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실까요? 왜 교회가 소망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따라합시다. 복음. 복음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만이 이 상처투성이는 이 세상을,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병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음만이 해답이기 때문이죠.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을 장기려로 살게 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던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가난한 자, 아픈 자, 연약한 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살게 한 것도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사람을 살리는 유인이 되게 한 것도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나는 복음답게 살게 됩니다. 내 안에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나는 복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늘 외치는 굿 라이프였죠. 굿 뉴스, 굿 라이프는요, 따로 떨어지는 단어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굿 뉴스와 굿 라이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믿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을 보면 됩니다. 내 삶을 보면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내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다운 삶을, 굿 라이프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 언제나 굿 라이프를 삽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자는 언제나 배드 라이프를 삽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좋은 가정은 복음 위에 세워진 가정이지요. 여러분, 좋은 삶은 복음 위에 세워진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처치의 24년도의 표현은요, 따라합시다. 굿뉴스. 더 크게 굿뉴스, 굿라이프. 여러분, 이 두 단어를 늘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표의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굿뉴스가 먼저이고요, 굿라이프가 다음입니다. 이런 굿뉴스 복음이요, 굿라이프 좋은 삶, 건강한 삶을 가능케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이런 복음만이 우리의 삶에 좋은 삶, 건강한 삶,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질 때 진짜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복음도 삶으로 살아낼 때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날마다 외치지만 내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복음은 아니지요. 복음을 지녔기 때문에 그 복음은 동사형이 돼서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아까 장기려 박사님이요, 모든 사람에게는 인술이라고 해서 이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복음을 동사형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동사형으로 살아내시길 바라요. 이런 믿음도요 동사형으로 살아내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인사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로 떠납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히고 인생을 마감한 곳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장로와의 인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이제는 내가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겠구나라고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 고별 인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한 사람을 두고 떠난다면 어떤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정한 형제 어떤 인사를 할 것 같아요? 두고 떠난다면. 네, 전에는 가짜였고, 농담. 그죠? 진짜 사랑해, 보고 싶을 거야. 웃지 마시고요. 네. 맞습니다. 함께 했던 그런 추억을 떠올리겠죠.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행복한 이야기, 잘 지내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얘기를 하고 떠나겠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어떤 인사를 했는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당신 늘 똑바로 사세요, 제대로 사세요. 복음을 가진 자답게 군 라이프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인데요, 우리 31, 32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내가 늘 깨어서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또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에베소 장로님들도 깨어 기도하고 복음을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제대로 살라고 이야기하지요.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신앙 고백 위에 말씀 위에 세워졌고 말씀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한 것처럼 당신들도 말씀 위에 삶을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도 말씀 위에서 삶을 새롭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말씀 공동체입니다. 말씀으로 삶을 세우는 공동체이죠.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공동체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인데요, 우리 33, 34입니다. 시작.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요, 저는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즉 세상의 어떤 욕심과 물질을 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탐할 수 있고 취득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직업을 가진지 아십니까? 바로 천막을 제조하는 직업이죠. 이 텐트 메이커이죠. 그래서 자비량으로 이 전도자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자신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했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과 함께 했던 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 일행들도 자신의 돈으로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34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라고 말해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말했죠. 에베소 장로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인정했습니다. 진짜 핵심은요 이 마지막 35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에 나중에 밑줄 꼭 찌시고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말씀이 제 인생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우리 35절입니다. 시작.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게 잘못 들으면 참 교만한 말처럼 들리지만 아닙니다.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군 라이프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신이 모델이 되어서 교보제가 되어서 먼저 앞서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선생은요, 이 선생을 한자로 파지해보면 먼저 선의 살생입니다. 앞서서 걸어간 자가 선생이지요. 존경받는 어른이 선생이지요. 여러분, 선생은요 이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삶으로 본을 보인 자가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왜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삶으로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참 부족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저와 조 목사님이 하나의 본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누군가에게 선생이 되어주는 자예요.
우리는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야, 맞아, 크리스찬이란 저런 삶이지, 우리가 교보제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나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왜 도와줬을까요?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아닙니다. 사도 바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은요, 동사형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요, 살립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좋은 삶, 건강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굿 뉴스를 가진 자는 굿 라이프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의 답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다. 주는 삶이 굿 라이프라는 거죠.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의 삶은요, 언제나 굿 라이프였습니다. 주는 삶, 베푸는 삶, 살리는 삶, 복 있는 삶이었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일부터 이 굿라이프 책자를 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굿라이프 책자를 펴시면 첫 번째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아침의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10분에서 15분 내외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시고요, 그 복음을 동사형으로 살아내십시오. 치열하게 기록하시고 내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나서요, 바로 두 번째로 보시면 오늘의 할 일을 기록합니다. 이게 동사형의 삶이죠. 내가 오늘 반드시 해야 될 일, 투두리스트, 우선순위를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냥 살아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기록하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내일로 미루지 않고자 적는 것이죠. 적으면 살게 됩니다. 내가 적으면서 정말 이것이 복음의 동사형인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좀 갸우뚱하지만 운동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운동을 추천하고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적 자세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도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 몸도 하나님 거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것을 먹잖아요. 이 성전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찔리시죠? 네. 그래서 좋은 거 드시고요, 건강한 거 드시고 건강한 운동도 하시고 여러분, 건강하게 주무십시오.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생각해서 여러분, 운동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어려우면 6,000보부터 걸으세요. 7,000보, 8,000보, 10,000보. 그리고 운동을 배우고 싶으면 연락 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스쿼트도 하고 또 노이짐에서 열심히 땡겨서 주님도 만나고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래오래 살아서 정말 하나님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이 포인트입니다. 바로 감사일기예요. 여러분, 감사 아시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요, 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감사가 없는 순간순간은 없습니다. 이런 감사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 고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24년도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군 라이프가 되길 원합니다. 이 플래너가 여러분의 인생의 습관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잡기까지는 66일이 걸린다고 해요. 여러분, 2달 동안 한번 최선을 다해서 버텨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기록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제대로 살다가 제대로 쓰임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굿 라이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필요한 분 있다면 선물하셔도 돼요. 마음껏 주십시오.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3,000원입니다. 하여튼 선물도 하시고 또 라이프 처치의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분 마음껏 나누시길 바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 단어 굿뉴스, 굿 라이프를 꼭 기억하길 바라요. 여러분, 복음과 좋은 삶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음과 아름다운 건강한 삶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이 2가지를 구하시길 바라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조전민 목사님을 1대1로 뵌 적이 있습니다. 이 베이직 교회 이 담임이신데요, 이분이 온누리 교회에서 이 연예인 사역을 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이 배우들이 참 많았는데 이 배우들이 영화 촬영에 들어가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대본을 묵상한다고 해요. 대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영화가 좀 부정적입니까? 아니면 또 부정적입니까? 맞아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무엇이에요? 배드뉴스인 거죠. 그러니까 영화 촬영이 끝나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 배드뉴스가 가득하기 때문에, 묵상했기 때문에 이것을 잊고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이 술 중독, 또한 어떤 폭력 중독, 자해 중독, 또한 마약 중독, 각종 중독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유일한 중독 해독제를 주었다고 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 통독하게 했대요. 말씀이 유일한 해독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굿 뉴스가 내게 들어오니까 배드 뉴스가 사라지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배우더라고요. 이런 인정하십니까? 우리도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뉴스를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까? 온갖 배드 뉴스 아닐까요? 세상에 좋지 않은 뉴스들, 그런 기사들이 우리의 삶에 눈과 귀와 마음으로 계속 다가오는데 그 배드뉴스를 우리를 잠식시키려 하는데 내 안에 굿뉴스가 없으면 우리도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왜 이 시대에 아픈 사람들이 많은가? 왜 이 시대에 마음과 영혼이 우울하고 아파하는가? 굿뉴스가 없구나.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우리도 중독에 빠져 있구나. 우리 안에 채워진 그 배드뉴스를 제거하고 굿뉴스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삶도 변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 복음입니다. 첫 시간이 말씀이지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굿뉴스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내 삶이 회복되면요, 내 가정이 회복돼요. 내 일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내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고 좋지 않은 습관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복된 삶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는 삶, 베푸는 삶, 섬기는 삶이 바로 굿 라이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한 장기려 박사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흉내는 좀 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흉내를 내다 보면 우리의 삶 또한 그런 삶의 한 줄이라도 따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이 24년도에 정말 내 인생에서 굿뉴스, 내 인생에서 굿 라이프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소원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원의 가사가 참 우리의 삶에 우리 굿 라이프를 위한 어떤 방향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 길 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